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교회에 오래 다니고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의 고민 끝에 이 거듭남을 주제로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설교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내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 맞는가,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가, 내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진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설교 끝나는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참된 거듭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계속 풀어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외국인들이 많아서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같이 성경을 많이 찾아보게 될 텐데요. 그렇게 좀 아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먼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절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했다면 이와 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2절 끝에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니고데모의 진심이었겠죠. 그리고 그 표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늘로부터 오신 특별한 분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다는 것을 여전히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아무것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3절에서 바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그 중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답변을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계셨고 니고데모가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신지를 아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밤에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야겠다는 마음에서 3절에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예수님께서 꺼내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와 함께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한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있고 여러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많은 중요한 주제들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3절의 말씀이 전혀 어렵게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나 어려운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다음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니고데모의 입장에선 그냥 우리 편한 표현으로 생뚱맞다 그러죠.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지? 왜 갑자기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시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 자체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그 5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쩌면 이 3절과 5절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5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듭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답은 거듭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좀 더 명쾌한 대답을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도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대답 5절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거듭난다는 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두 번째 태어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란 얘기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기를 거듭난다는 건,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거듭난다는 건 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설명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냥 충분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쭉 읽으면서 거듭남에 충분히 잘 이해돼야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겠다고 말한 것을 놀랍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설명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영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이 본문을 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고 거듭남이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죠. 우리 지금 다시 내가 배웠던 교리를 다시 접목을 시켜야 돼요. 다른 설교, 다른 본문을 막 가져와야 거듭난 거 예수님 믿는다는 거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도 그 말까지 듣고 전혀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계속 풀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거듭나죠?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라고 하는데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성령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믿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단순한 질문 대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설명하는 것을 한번 더 봅시다. 10절.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를 제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지금 니고데모를 책망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거듭남을 얘기하시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인용하시는 것 같아요.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새 영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이 중요한 걸 너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요. 나는 지금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지금 모르는 거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들은 보지 못한 것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계속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따라오고 계십니까? 계속 갈수록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져요. 갑자기 책망하시고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가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거듭난다는 이야기,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땅에 있는 이야기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본문도 이 구절도 계속 지금 어렵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분입니다. 니고데모를 끝까지 따라가셔서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따라갈 때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인자,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라는 고백과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는 고백이 지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는데 맞다.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근데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갔던 자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갔던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일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일, 내가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이해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거듭남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에 올라갔던 자이다. 하늘에 올라가셨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백이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14절에 지금 14절이 실제로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까 9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일,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제 14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 근데 그 새로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 새로운 생명, 성령으로 태어날 때 얻게 되는 그 태어난 아이가 갖는 그 생명은 내가 높이 들려야 그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듣고 싶은 대답은 복음을 이해하고 믿으면 거듭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싶은 건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전에 먼저 내가 높이 들려야 한다. 그래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지금 예수님의 설명은 너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일에 의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지금 거듭난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그러죠. give to the birth, give to life 이렇게 표현하나요? 생명을 주는 것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태어난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 믿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 높이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나무에 들리신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표현할 때도 높이 들린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신약성경 전체에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그 뒤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9절에 그 정죄는 심판의 판결 내용을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참빛,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대속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까? 빛으로 나아오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본성은 본성적으로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 나타났을 때 그 빛을 거부하게 됩니다. 20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그냥 중립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이 왔을 때 그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빛을 피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나올 때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가 얼마나 악한 건지 나쁜 건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는 걸 거부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악을 행하는 자의 반대말 빛으로 나오는 자의 모습은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참된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그들이 행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21절까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지 혹은 사도 요한이 설명으로 이 본문을 썼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이 설명적으로 이 본문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남과 연관해서 21절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거듭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네, 그냥 우리 머릿속에 제일 빠르게 떠오르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거듭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 진짜 거듭나고 싶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확실히 거듭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설명을 니고데모에게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이미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데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믿기만 하면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나는 거죠?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바람을 추적해서 정확하게 그 바람을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거듭나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부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3장에서 표현했던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요 10절에 한번 내려가 보시죠. 9절 10절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뒤에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12절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암기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문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빛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3장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참빛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혹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표현하기를 다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 빛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맞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맞고 그분이 바로 세상을 지으신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인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까 3장에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속에 이미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빛 자체를 거부합니다. 진리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거부해버렸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질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냥 따라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믿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진짜 생명을 갖는 사람이 됩니까?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은, 잘 보세요. 영접하는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그 권세를 받았을까요? 지금 우리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계셨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창조주를 못 알아봤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최소한 11명의 제자.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에 참여했던 진짜 신실한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진짜 믿었겠죠. 그리고 그 진짜 믿는 자들이 계속 더 퍼져나갔겠죠. 어쨌든 여기서 하려는 강조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몰라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거듭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맞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게 믿으면 거듭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상요. 이 논리상. 믿으면 믿음의 결과로 거듭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11절, 12절, 13절에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13절이.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혈통으로도 당연히 아니고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쉬운 것 같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엄청났습니다. 기적을 받고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도 표현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병자를 치유하고 소경이 눈뜨게 할 때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건 믿지 않는 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을 고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진짜로 영접한 자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진짜 영접하는 자는 사람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혈통으로도 아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걸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근데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는데 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똑같이 열로 돌아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계속 당혹해 시키고 답변은 계속 미뤄서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아까 처음에 계속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거죠. 또 뭐 더 있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다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용서를 베푸셨고 그러면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남은 건 믿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된 거죠.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시고 혹은 더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열심히 배우면서 깨달았어. 우리는 영지주의 이단이 아닙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영지주의 이단은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린 구원파가 아닙니다. 구원파는 깨달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린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깨달음으로 해탈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해할 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계속 물어보고 싶죠. 목사님, 답을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 제발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내가 들려야 된다. 내가 들릴 때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들리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들리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한 거죠? 그 답을 먼저 듣기 전에 거듭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더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거듭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3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정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건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일을 알 수 없어요.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구원받는지 성경에 말해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의 이성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온전하게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건 우리의 교만이죠. 마찬가지로 거듭남을 우리가 마치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구나라고 계산해내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거듭난 자가 어떤 자라는 거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듭난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그러한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설교하려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가 선을 행하는 자인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인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시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선행의 열매로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36절, 3장 36절로 쭉 내려가 볼까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근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진짜 믿고 있는 거듭남의 그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뒤에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이것이 내가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혹은 그렇지 않는 사람입니까? 한번 좀 뒤로 넘겨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외우셨을 건데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런데 표현이
나를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깔끔하게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내 말을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들린다는 뜻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들려. 또 성경 말씀을 내가 읽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구나. 내가 듣고 있어. 설교 말을 듣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들린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아닌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배경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리고 오늘날 어쩌면 한국 문화에서도 똑같이 너 엄마 말 안 들어? 너 가서 방 청소해. 그럴 때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저 엄마 말 듣고 있는데요. 들리는데요. 듣고 있어요. 이 말인가요? 아니죠. 방 청소하라는 말이죠. 명령에 순종하는 걸 듣는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배경에서도 똑같아요. 듣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건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듣고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듣는 것은 반드시 실천을 동반합니다. 그것이 진짜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순종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으면 구원받네요.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순종하면 구원받네요.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순종해서 구원받습니까? 그건 또 아닌 거 알죠? 예, 그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쭉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요.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제 말대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와요. 사람들이 믿더라. 표적을 보고 믿더라. 그 행하신 바를 보고 믿더라.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쫓아다니고 순종하는 척하고 말씀을 듣는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번 더 몇 구절을 더 볼까요? 5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믿는 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였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믿는 자의 분명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계명이죠?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내 거 챙기고 저 사람 거 어느 정도 챙겨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이 계명에 우리는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심각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는 거죠? 어떻게 관심을 갖지 마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합니다. 복음도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한번 그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보면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다 쭉 생략하고요. 예수님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한 자가 없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보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 너가 할 일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던 것 같습니까? 음행 중에 음행의 현장에서 잡혀왔다고 표현하는데 어떤 여자였길래 음행의 현장에서 잡혀올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누가 바람피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 열어봤나요? 예?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습관적으로 음행을 하는 여자겠죠. 몸을 파는 여자겠죠. 몸을 매춘부들이 있는 그 장소에 가면 현장에서 잡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매춘하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입니까? 대부분 과부이겠죠. 혹은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몸이 팔려간 여자겠죠. 여러분들 음행하는 여자를 우리는 쉽게 죄인이라고 취급하지만 그 당시에 음행하는 사람은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그 일 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회가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서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마라. 이게 쉽습니까? 우리는 쉽죠. 우리는 뭐 바람 피고 이런 거 딱 끊으면 그만이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 당시에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너 죽을 각오를 해라.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죽어야 된다. 그래도 죄를 멀리해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몰래 가서 다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돌팔매질 당해서 죽지 않았으니까 제2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숨어가면서 살았겠죠. 아니면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진짜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준 자로 이 여자가 고백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그 여자에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야기가 끊어지면 안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빛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시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의 행위가 악한 자는 빛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있는 자는 자기가 행하는 그 행함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옵니다. 빛을 좋아해서 빛을 따라갑니다. 왜요? 그 사람은 계속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하기를 이게 내가 잘나고 내가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삽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말씀대로 안 살고 순종도 안 하는데 나는 순종해.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거듭난 자야.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내 죄의 본성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건데 빛으로 가까이 가는 걸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하심으로써
내가 이런 선을 행할 수 있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됐구나. 내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건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맞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거 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 전체를 다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나도 똑같이 저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거듭난다는 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건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악을 행하던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숨 쉬는지 아세요? 어떤 방법으로 숨 쉬죠? 입으로 숨 쉬나요? 아니요. 배꼽으로 숨 쉰다 그러죠? 어떻게 밥 먹는지 아세요? 입으로 밥 먹는 게 아니죠? 배꼽으로 밥을 먹죠? 근데 태어난다고 할 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 때 전혀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립니다. 아기가 옛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배꼽으로 밥 주세요 이러는 아기 봤나요? 저 여기가 익숙해요 이러는 아기 봤나요? 태어나자마자 입으로 숨을 쉬어버립니다. 태어나자마자 입으로 밥을 먹어요. 왜 그러죠? 누가 가르쳐줬죠? 교육받았나요? 아니요. 태어난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패턴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거, 빛을 따라 사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새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 삶의 패턴으로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그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건 나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실패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 같을 때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벌 받을 것 같아서 내 삶에 문제가 저주가 생길 것 같아서 두려운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분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리다니 왜 내가 이렇게 살지? 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거듭난 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괴로움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어겨가면서도 내가 그냥 교회 생활,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그냥 평범해집니까?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거듭나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저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그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눈물로 나오셔야 됩니다. 참된 거듭남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고 설교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제 속에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날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은 거듭남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걸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가운데 있는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마치 거듭남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거듭남을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계속 우리는 묻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한번 제가 되물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죽음에서 사망,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까? 나사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사로가 무슨 일을 해서 거듭났죠?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나사로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듣는다는 말 아시죠? 듣는 건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뭘 순종했습니까? 선한 일을 해가지고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들었네요. 어떻게 들었는지 우린 몰라요. 그건 신비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순종을 합니다. 무슨 순종하죠? 걸어 나와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생명을 얻는 건 반드시 순종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나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어둠에서 나와라, 빛으로 나아오라는 명령을 모든 사람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구절 더 찾아볼 텐데요. 요한 1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같은 요한이 쓰신 거 아시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믿으면 거듭난다는 얘기를 합니까?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믿는 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3장입니다.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게 바로 거듭난 자를 표현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명확하십니까?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성경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비에 속했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를 버리고 빛으로 나오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 조건으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거듭남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다시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믿는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까?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는 특히 형제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 자체를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습니까? 아까 아이가 태어나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삽니다. 입으로 숨쉬고 입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 아이가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 처음부터 완벽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숨쉬는 방식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의 방식이 나의 방식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거듭난 자 맞습니까? 내가 진짜 믿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참된 거듭남을 주십시오.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나는 거듭났고 정말 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거듭난 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난 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것, 불순종하는 걸 쉽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이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을 여전히 겸손하게 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전히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